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제16장 27페이지 1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약속대로 오시는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워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의 죄가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죄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용서되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서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하나 더 붙여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자 하면은 결국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은 다시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만들어 자기 것을 삼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서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있을 때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저희들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똑같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는 사람은 내가 NO 하고 막지 않고 다 받아주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꼭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하고 불렀을 때에 자기가 죄 때문에 힘들어해서 어쩔 줄 몰라 주님에게 찾아온 사람은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불려 나온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주님 앞에 찾아온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부딪히는 문제가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여기도 복받은 사람이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느냐? 아니면 다르게 하겠느냐?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지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12 제자를 가까이 하고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더냐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했다. 아니면은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 한 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이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쳐다보고 믿으려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리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헛된 신인, 부처를 신으로 섬기는 그 스님 한 분이 아주 인텔리였지요. 마산고등학교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의 외국에 유학 가려다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서 선승이 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말년에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제자가 1300만인데 너무 썩었다. 자기 잘 먹고 잘 사고 잘 떼게 하라고 부처를 믿는데 차라리 자기 희생하고 부처의 뜻대로 따르는 130몇 명 있어도 좋겠다. 헛된 신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12 제자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무언가 제일 유대인의 큰 명절인 6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면은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인생을 투자하고 가정생활을 희생하고 내 직장과 사업을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이제 본전도 뽑고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고 분기영화를 누릴 때가 다가오지 않느냐. 기대가 잔뜩 있었다 이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부모님, 어머니까지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그럽니다. 당신이 나라를 세울 때에 내 아들 둘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노리니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꼬시네.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날도 이 정신으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면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에 끝까지 견디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이 그 복받았다는 제자들에게 나에게 와서 내가 멍에를 치는데 너는 어린 소처럼 내 옆에 흉내만 내는 멍에를 내 멍에를 치고 내하고 발걸음을 맞춰서 나에게서 배워라. 그래야 너 영혼이 편해지느니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지금 그 문제가 또 닥친 겁니다.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잠깐만 예수님, 우리 경험으로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살리지만은 당신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누가 당신을 살립니까? 12 제자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투자인 거 어디로 날아갑니까, 이거? 이 원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에게 끌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절대로 그런 날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12명과 딸린 가족과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잔뜩 기대를 하고 예수님 덕을 보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러니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십시오 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사탄이 넣어준 생각과 같은 베드로의 생각인지 모릅니다. 불행스럽게도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이 정신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인생을 희생을 하고도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까 보다도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데 빛과 소금은 싫어합니다. 즉 형광등처럼 빛은 나도 촛불처럼 녹아지는 빛은 되게 싫어하는 거지. 소금통에 들어가서 꾸미는 예배당을 꾸미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길지 몰라도 소금통 밖에 놔서 녹아버리는 소금은 되게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의 12 제자들의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진정한 이유를 주님이 밝혀내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하였지만은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베드로야 너는 정말 나를 제대로 알았구나. 그런데 사람이 그걸 너에게 깨우쳐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줘서 너 입에서 지금 고백한 거야.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야. 너처럼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다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내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아지면 하늘에서 죄를 용서해주고 내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원하는 것을 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죄가 꼭 묶여서 하늘에서도 그 사람 죄를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으면은 내가 죽으러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죽으러 간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펄펄 뛰는 것입니다. 11 제자가 조용한 이유가 자기들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딱 잡았을 때 그렇지 베드로야 너가 예수님 죽는다는 거 꼭 잡아서 막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황야에서 사탄에게 직접 시험받았을 때 쓴 말입니다. 사탄아 나의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라. 너가 내 앞에서 선생처럼 너 가는 대로 나를 끌려가게 하네. 너 뒤로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져갑시다. 은혜 받은 자여, 십자가 지고 뒤따라가려는가? 은혜 받은 자여, 십자가 지고 뒤따라가려는가? 너가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잘 되겠다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죽고 살아나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 너희들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죄 용서받는 것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 더 그거지? 그게 베드로와 12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며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예수 믿는데 생깁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해코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당하더라도 참아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은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만을 원하면은 따라와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바뀐 사람만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데 누가 권총으로 협박해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은혜를 받아서 예스하고 대답한 사람만이 주님에게 따라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시작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와서 선생인 나에게 배우고 싶은 사람은 먼저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해야 하느니라. 빌립보서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게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기를 거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노예의 자리로 와서 사람에게 와서 고생을 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나에게 오기 전에 나처럼 자기를 부인해서 모든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할 이유도 있고 권리가 있는 것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야 하느니라. 그거 안 되면 선생이 나한테 너희들이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선생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도들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not worthy of me,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제자입니다. 처음에 제자라 불렸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건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란 말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원할 것 없이 저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위해서 감사하고 살까요? 이 자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기의 당당히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에게로 와서 나처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너희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길, 내 가족들, 동생들도 원하지 않는 길. 왜 동생들은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해서 출세하라고 꼬셨거든요. 그 원하지 않는 길.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 내 그 길을 가겠다. 너희들이 그러니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서 너희도 죽을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무서운 말입니다. 등을 채찍으로 39번을 때려서 죽지 않을 정도로 다 벗겨버리고
대패로 깎지도 않은 나무에다가 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드는데 그건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으로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는 배반을 당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배반을 당했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당했습니까?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체면이 깎였습니까? 할렐루야. 나와 나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 목숨에 초점을 두면은 나를 이용해 먹는 가짜 제자들이 되고 너 목숨을 죄에서 건져주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너와 찾으면은 너희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니라. 나의 제자들아, 은혜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은 내가 너희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라의 영광으로 온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잘못된 사람에게 야단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오는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가 나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하게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형편없이 취급을 받고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서 나는 슬퍼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으며 불만하지 않으리라. 왜?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선생님이 나의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내가 어찌 그 십자가 덕을 보고 살겠느냐. 이게 아침마다 일어날 때 저희들의 물음이 되고 자세가 돼야 하루 종일 마귀가 쫄개들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떠나가게 하려 할 때 일어서는 길이고 잠자리에 들 때 평안히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들어 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이 세상과 끝날 때에도 할렐루야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께 사로잡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유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이여 항상 채워주십시오. 과거의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용서하시며 앞날에 주님 닮아가는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즐겁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